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좌 위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형식적인 종교로 바꿔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점점 소망 없어지는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실 여호와의 종,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구원자 메시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52장 1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 말은 모든 사람 중에도 최고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죽어버린 고목에서 나온 삐리비리한 연약한 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몰락해서 더 이상 왕조가 아닌 다윗 왕조 중에서 한 이름 없는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그래도 안방에서 침대에서 따뜻한 온돌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마구간에 말밥통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중에 최고로 천박한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버린 고목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 같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고 말합니다.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력 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3장 1절에는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구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메시아라고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생각하고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볼품없고 사람이 보기에 매력 있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무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빵을 위한 철학입니다. 떡을 위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빵과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기 싫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기 싫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분은 빵의 철학을 위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패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매력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십자가를 말하면 그것은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거룩보다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는 간고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간고는 슬픔입니다. 그분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사랑이 거부당하셨습니다. 철저히 배반당했습니다.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근심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재난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비천하여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비천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돌보다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특징은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내신 그 구원자를 인간들은 극악무도한 사형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악형 중에도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했습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구원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어찌했든 그가 의인인 줄 알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랴. 명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다. 바라바를 달라.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인들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서 죄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뺨을 쳤습니다. 그분을 희롱했습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짐승처럼 십자가를 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그 허리를 찌르고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무슨 제목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죄인들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왜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못 박아놓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피 흘리게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거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표적에 명중하도록 집중포화를 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에게 다 집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집중포화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이유입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와 같이 저주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그분에게 씌우시고 우리에게서 저주를 벗기신 것입니다. 그가 당한 재난과 질병은 바로 우리의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병이었고 우리가 당해야 할 재난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었고 그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박살을 내도록 짓밟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 비참한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지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무서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내 죄값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당해야 할 최악의 이 형벌을 받지 않으면 내 죄는 용서될 수 없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이미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같이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가 받은 징계는 우리는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징계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내가 받아야 할 징계였다. 그러나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어떤 평화? 죄로부터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에게 다 쏟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순종의 의,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내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철저히 희생당하셔서 박살이 나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래서 음부 저 밑에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2장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은 뭡니까?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시는 일에 이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은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형통하셨나? 받들어 그랬어요. 받들어. 이거는 히브리 말로 우뚝 높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저 음부 밑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뚝 높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고 지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높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분은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높임을 받으셨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승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철장과 같은 권세로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승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되 종 중에 최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종의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내가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모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권리를 절제하고 내 모든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얻은 행복은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종이로 만든 꽃이.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것은 그냥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얻은 행복만이 영원한 행복이요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가장 존귀한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멸시를 받고 종을 받고 천대를 받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최고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끝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후에는 전에는 사람들보다 최악의 상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런데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나라들이 또 놀라는데 왜 놀라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열방의 왕들이 다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 중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놀라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흩어서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흩뿌리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렸는데 이 방법으로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앞에 놀라며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돈과 힘과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물을 뿌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사람들에게 뿌려줬는데 그분의 핏자국이 온 세상 열방에 뿌려졌는데 근데 그분은 모든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입을 봉하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승천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마다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한 번 놀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구원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이요, 이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온갖 수치와 그 욕됨으로 그를 억울하게 하고 침뱉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짓밟힐 수 있습니다. 비참한 자리에 때로 놓일 수 있습니다. 슬픔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가정의 구원이 불가합니다. 한 교회에 한 사람이 모든 다른 교인들의 죄의 짐을 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이 살려면 그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군가 있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느 땅에든지 가면 먼저 순교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께서 죄인들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 그분이 동참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세상과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침뱉고 조롱하고 우리를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압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형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옷 입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희생이 곧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요,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우리가